말씀을 같이 보시겠어요? 거기 가장 작은 일 박스를 한번 쳐놔 보십시오.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가장 일이 뭘까? 가장 작은 일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해 보시면 아마도 대답이 자연스럽게 들릴 거다 싶습니다.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말씀은 상호교환으로 되어져 있어요. A, B, A, B, A, B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결론을 이렇게 꺼내놓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기록되어져서 중요한 것들을 강조하는 그 문학적 방식을 갖고 있어요. 22절에 보시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도 기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있고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있어요. 기복적인 믿음과 구속사적인 믿음은 전혀 다른 삶을 만들어내거든요. 기복적인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는 믿음이에요.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합니다. 기복적 믿음은 세상에 고함치는 그것,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그것을 가져야 하고 세상이 힘이 있다고 말하는 그 지점에 내가 서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장한 불신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추구고 그것이 나의 안정감이기 때문이고 그것을 위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은 단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얻고 그것이 되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위장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게 기복적인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현재, 나의 현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안 돼요. 기복적인 믿음은 나의 현재와 나의 현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는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위탁, 전적인 내어 맡김이 안 돼요. 무엇보다도 어떤 원하지 않는 현실과 사건과 사고가 질병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그 나의 현실과 현재 안에서 하나님께 전적인 이 현실을 맡기는 위탁된 믿음들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 불안해요.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죠. 하지만 구속사적인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나의 원함대로 되어야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함을 나에게 가장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믿는 거죠. 그러니 나의 현재와 현실이 나에게 힘을 쓰지 못해요. 기복적인 믿음 가운데 있을 때는 항상 나의 현실이 가장 힘이 세요. 이 현실보다 힘이 센 걸 찾을 수가 없거든요. 가난해지면 그것보다 힘이 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여러분 사고방식 안에는 어떻게 말하죠? 가난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행복이 뒷문을 열고 나간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그리스도인들 안에 기복적 믿음 안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구속사적인 믿음은 가난이 앞문을 열고 들어와도요, 그 가난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가난 속에서도 여전히 행복은 뒷문을 열고 나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속사적인 믿음은 어떤 현재와 현실도 나에게 힘을 쓰지 못해요. 하지만 기복적인 믿음은
내 현재와 현실이 가장 힘이 세고 감당하기가 어렵죠. 기복적인 믿음에서 나의 현재와 나의 현실을 이길 장사는 거의 없지요. 그래서 기복적인 믿음의 특징은 뭐죠? 항상 그때 인생을 잘라서 봐요. 그러니 그때마다 울고불고 난리예요. 그때마다 이혼을 하느니 마느니 사느니 마느니 난리예요. 왜냐하면 기복적인 믿음은 항상 어때요? 해석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덤비기 때문에 해결하려면 잘못된 사람을 찾아야 돼요. 실수한 사람을 찾아내야 되고, 그러니 판단할 수밖에 없죠. 잘못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게 남편일 수밖에 없고 아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냥 갈등과 다툼과 원망과 불평이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구속사적인 믿음은 통으로 봐요. 내 인생을 통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고난 속에서 이 시뻘건 풀무불 속에서 철을 넣었다 뺐다 달고 가며 두들겨 가며 호미를 만들고 낫을 만들어 가듯이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나를 다루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고 불순물을 빼야 될 것들을 빼 가시면서 나의 삶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이 구속사 안에서 내 인생을 통으로 볼 수 있는 이 은혜와 믿음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지간한 현실과 현재 앞에 절대 우리의 믿음이 힘을 잃지 않는 거죠. 내 존재와 내 삶을 세워가시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시는 대장장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게 구속사의 믿음의 크고 놀라운 은혜죠. 근데 기복적인 믿음 안에서는 대장장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 그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걸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항상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그것들로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원하지도 않는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오면 대장장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내 인생을 두들겨가며 저렇게 내 인생을 펴가며 내 뒤에 어느 순간 내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내가 걷는 내 걸음을 따라 한 사람이 믿음의 걸음을 따라 나서고, 또 어느 날 뒤돌아봤더니 5사람이 내 믿음의 걸음을 따라 나서고, 어느 날은 봤더니 10사람이 내 믿음의 걸음을 따라 나서는 일은 대장장이 하나님을 만나가며 내 삶이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물어가며 그분의 뜻이 들리고 들린 말씀대로 내 인생의 걸음을 반에 반 걸음씩 살아가게 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속사의 믿음 안에서 대장장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실 앞에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염려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구속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손때가 묻은 애틋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여러분의 손때가 묻은 그런 칼, 또 그런 여러 살림살이 도구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거기에 추억이 있고 나에겐 그의 사연이 있어서 내가 보기에 제일 좋을 만한 그냥 창문이 또는 어떤 곳에 걸어두고 놓아두는 손때 묻은 깊은 사연과 추억이 있는 거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구속사의 믿음 안에서 그런 손때 묻은 애틋한 사람이 되어서 가야 된다고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셔서 그때 발견된 이 말씀과 직면하며 내게 발견된 그 죄 때문에 울고불고 주님 어찌하면 좋죠? 제가 여전히 이래요 했던 그런 사연과 사건들의 손때 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가야 우리가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또 사람을 받아낼 수 있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되고 하나님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신앙 고백이거든요. 근데 기복적인 믿음 안에서는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안 돼요. 그런데 구속사의 믿음 안에서는 너무 힘들고 아팠지만 하나님 있을 일이 있었어요. 이 어려운 있을 일이 없었다면, 이 마음 아픈 있을 일이 없었다면 어찌 제가 제 죄를 볼 수 있었겠어요? 라고 하며 하나님의 손때가 묻은 또 한 큼의
영적인 성숙의 키가 자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있다.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전제예요. 그 전제 속에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기 때문에 구속사의 믿음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요동치 않고 믿음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믿음, 구속사의 믿음의 전제이기도 하고 골격뼈대이기도 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마치 내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내 옆에 나와 걸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걸어하듯이 서로 손가락을 딱 끼고 이렇게 걷는 것처럼 대단히 실제적이어야 하는 것처럼 오해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위험이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진했던 경험이 이러다 보니까 인생에 몇 번이 없어요.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구속사의 믿음 안에서는요, 하나님과 동행은 항상 있는 일이 되고요, 매일 있는 일이 되고요, 지금 있는 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은 믿음 그 자체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적으로 눈앞에 벌어져야 되는 사건이 아니라 구속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은 항상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일, 함께 경험하는 일이 되어서 가기 때문에 내 인생에 손꼽는 몇 번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그렇죠? 요셉의 삶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딱 한 사람에게 딱 그때만 한석이고 제한적으로 베푸신, 그때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요셉에게만 일어난 특혜적인 삶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나야 하고 일어나야만 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과 동행이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못 안에서 구속사의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 제가 가로를 만들어서 다른 내용을 한번 넣어봤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요셉의 구속사적인 믿음 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도 앞에다 제가 가로를 만들어서 말씀을 넣어본 거예요. 요셉의 구속사적인 믿음 안에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통해 봐야 노예예요. 그렇죠? 여기서 형통, 찰나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원어 성경사전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형통, 찰나어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하나님은 감사로 순종하는 자기 종의 고난을 통해 인간을 위한 구원을 성취하신다. 다시요. 하나님은 감사로 순종하는 자기 종의 고난을 통해 인간을 위한 구원을 성취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셉은 노예의 삶을 감사로 순종하며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구속사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노예로 두실 때 요셉은 가장 노예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의 친구들이 놀러 오면 보디발의 친구들이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야 보디발, 쟤가 네 아들이냐 쟤가 네 아들이냐, 옷을 입은 거 보면 쟤가 네 아들이 맞고 옷을 입은 거 보면 쟤가 노예 같은데 어떻게 살아가는 건 야 노예가 네 아들 같고 네 아들은 노예 같냐. 요셉은요 노예지만 아들을 같이 살았어요. 왜요? 그가 가장 노예답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감사로 받아내며 자기 삶을, 자기의 현재와 현실을 너무 잘 감당하며 살아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예는 아닙니다. 이거 절대로 내 인생에 노예는 없습니다. 또 점심 먹고 짬을 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놈의 노예 생활은 도대체 언제 끝이 납니까? 믿습니다. 빨리 노예 생활을 끝내주십시오. 저녁 먹고 또 요셉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제가 사랑받고 색동옷 입고 살면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던 제가 이 몸종이 노예가 무슨 말입니까?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두실 것입니까? 저를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요셉은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짬이 날 때마다 감사했어. 이 현재를 감사하고 인생 전체를 통으로 보면서 하나님, 지금 이때를 두신 것은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라는 믿음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순간마다. 그러니 노예인데 노예 같지가 않고 보디발의 아들 같은 삶을 그가 누리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겠죠.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체념하고 입 닥치고 팔자려니 하고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비춰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한 달의 첫날에 주신 말씀으로, 월요일 말씀으로 딱 맞죠? 야, 이 한 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여러분, 이 염려, 메림나오라는 단어거든요. 이 메림나오, 염려는 6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첫 번째 염려 메림나오의 뜻이 5가지 메림나오 염려의 뜻을 이렇게 총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염려에 대한 뜻이 온전히 해석되고 적용되지 않으면 이 염려에 대한 5가지 뜻들이 여기에 매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염려 메림나오의 첫 번째 뜻을,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돌보다 보호하다. 의외죠? 이게 염려의 첫 번째 뜻이에요. 메림나오의. 그냥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돌보다 보호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참 뜻이 어색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을 넣고 믿음을 넣고 얘기해 보면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삶을 자녀처럼 보호하고 돌보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을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2번째부터 6번째 뜻까지는 다 여기에 매이게 되어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따라오는 2번째 뜻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으려고 분투하다. 사람의 야심에 대하여 사용된 단어. 이게 2번째 염려 메림나오의 뜻이에요. 3번째 뜻은요, 어떤 것에 대한 걱정스러운 기대, 어떤 것을 직면하거나 당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없어서 맨날 그 일에 대하여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가장 중요한 거, 내 방법을 찾는 것에 대하여 집중하는 삶. 이게 염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는 자꾸, 그죠? 내 방법을 찾고 내 방식을 찾아 막 찾아 돌아다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자꾸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현실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과 해석하는 것은 너무 달라요.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현실 속에, 이 상황 속에 이렇게 두시는 것은 혹시 저에게 어떤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라고 사건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 그분 앞에 세우면,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단독자 대 단독자로 대면하고 말씀에 직면하게 되어지게 되면 뭐가 보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가 보이고 나의 불순종이 보이죠.
남편과 아내와 주신 사람과 현실에 대하여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게 되어지죠. 그러면 해석되어지면 인생은 해결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해결하려고 하니 해석이 안 돼요. 인생이, 이 사건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사건을 다시 또 만나야 해요. 그렇지만 해석이 되면 또 다른 상황이 닥쳐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에 이 첫 번째 뜻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 이 구속사의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해석되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선하심이 날마다 여러분과 저를 지킬 수 있는 이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든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전제를 깔아놓고 23절 위에다가 소제목을 달아보면 염려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 제가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어요. 염려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나한테는 제일 중요해, 이 뜻이에요. 야, 네가 나한테 제일 중요해, 이 뻔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얼마나 내가 중하면, 로마서 5장 9절,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면서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해라고 확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고, 자, A가 나왔죠? B가 나와요? 상호교환이라 그랬잖아요. 24절 위에다가 생각하라 1 까마귀, 전 그렇게 소제목을 달았어요. 생각하라 1 까마귀, 생각하라 2도 있다는 얘기죠.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난 네가 제일 귀해. 난 네가 제일 중하고, 두 번째, 난 네가 제일 귀해. 야, 근데 내가 너를 돌보지 않겠니? 그러니 염려하지 마, 이런 말씀이잖아요. 25절 26절 위에는 염려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 다시 A예요. 염려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 뭐예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자, 가장 작은 일을 박스치라고 그랬죠. 이제 좀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가장 여러분이 해야 되는 가장 작은 일은 뭐예요? 가장 작은 일은 가장 큰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장 작은 일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가장 중하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되게 역설적이지 않아요? 이게 가장 중한 일이고 가장 큰 일인 것 같은데, 야,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니?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돈이 들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뭔 조건을 하나님께 요구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일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일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맞잖아요. 내가 어떤 현실과 현재 가운데 있든 그 현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서 있게 되어지게 될 때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그 선하심들이 나에게 공급되고 부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27절 위에 생각하라 투 백합화라고 소제목을 달았어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야, 솔로몬의 영광, 그 니네들은 참 대단하게 생각하더라. 근데 내가 네 인생에 뛰어들어가지 않니? 내가 네 인생에 개입하지 않니? 그러면 그거 들의 백합화보다도 못한 거야. 무슨 얘기예요? 네가 믿으면 내가 네 인생에 뛰어들어갈 수 있어. 이것 좀 해줄 수 없어? 라는 얘기예요. 나는 네 인생에 너무 뛰어들어가고 싶고 나는 네 현실 속에 너무 개입하고 싶어. 그러면 솔로몬의 그 놀라운 영광도 들의 백합화보다도 못한 거거든. 내가 네 인생에 뛰어들어가면 하면 야, 네 인생에는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근데 너는 왜 믿지 않고 염려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뛰어들어올 수 있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죠. 제발 좀 내가 개입할 수 있도록 나 좀 믿어주면 안 되겠니? 이 현실, 이 문제에 대해서.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작은 자들은요, 원어를 보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게 아니고. 표현적으로 전 믿음이 작아가지고 이렇게 표현적으로 맞지 않아요. 전 믿음이 없어요. 그 말은 전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 얘기인 거죠.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자, 이거는 염려에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그러니까 염려 바로 위에 있는 게 뭐냐면 근심이에요. 염려가 하나 더 보태져서 이제 근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 문제에 나를 두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이런 거죠.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답니다. 그렇죠? 그럼 아시는 그것이 어떻게 내 인생에 부어지죠? 믿음 안에서. 31절, 다만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에서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것이죠? 지금 여기서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바실리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 왜냐하면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무 힘이 되지 않아요? 적은 무리여, 적은 무리여. 우리의 소유가 적다면, 우리의 능력이 적다면, 우리의 가진 것이 적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적다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의 통치가 있고 그분의 다스림이 있고 실시간으로 공급하시는 그분의 나라를 주시기를 너무 기뻐하신대요.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자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 말씀이 위 말씀과 연결되지 않으면 야 헌금해라 11조해라 이런 말로 연결되어지겠지만 두 줄만 똑 따서 쓰면 위의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하니 이 말은 헌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 뭘 아까워진 걸 드리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그분께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마저도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것에 비하여 얼마나 작은 일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 내 것을 아끼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그분의 은혜 아래에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작은 일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참 구속사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안에 선다라는 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또 이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한 달 이 기복적인 믿음 안에 서 있지 않고 이 구속사적인 믿음 안에 서 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부어주심과 뛰어들어오심과 개입하심이 차고 넘치는 이 한 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순간마다 오늘 말씀이 오늘 나를 물어가고 오늘 말씀이 오늘 나를 들어가며 그렇게 들린 말씀대로 아버지 지금 여기를 이 현재와 현실을 감사하며 인생을 통으로 볼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구속사 믿음 안에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들을 허락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 아버지 감사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구성전 매매를 위해서 또 우리 스크린이며 난방이며 그죠? 앞에 조명이며 참 되어져야 될 일들이 또 되어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간섭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보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